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쁨도 컸겠죠. 기대도 컸고. 그래서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겠습니까? 독립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로마 군인이 와서 지배하고 주권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도 로마 총독한테 심판받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한때 36년 동안 일본에 지배하에 있었고 주권이 상실되어서 한국에 총독을 세우고 일본 총독이 한국을 지배했어요. 기가 막힌 그런 세월을 보냈지요. 그거 얼마 되지 않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나라가 그런 형편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주권이 상실되니까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에 딱 나타나니까 기쁘고 기대도 큰 거예요. 충분히 예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실 그런 정치적 메시아처럼 느낀 거예요. 예수님, 언제 이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수건인 독립이 되겠습니까? 로마 군이 다 떠나가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매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나도 제대로 예수 믿고 내 가족도 많은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석가모니하고 비교해요. 공자하고 비교하고요. 기가 막히죠. 모르니까 그래요. 어떻게 공자하고 예수님 비교해야 되고 석가모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구세주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리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와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은 공자와 비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대통령을 살고 아무리 여러 번 돈을 많이 가지고 부의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 비교가 안 돼요. 그것도 물론 축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어요. 그러나 나사로는 여러분 얼마나 못 살았던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워 먹고 살고 헌데랐지만은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 죽는 법이에요. 나사로는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못 입은 자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세상에 행복이라는 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범에 안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의 영광도 누려야 되지만은 세상의 즐거움도 가져야 되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부자는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됐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대통령 못해도 부자로 못 살아도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았어도 세상에 행복은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 은혜를 입지 못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요. 지옥은요 불도 꺼지지 않아요. 지옥에 한번 들어오면 나올 수도 없고요. 최고의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해서 꺼지지 않는 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은 없어요. 지옥불만이 꺼지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알곡은 곳간에 들인다고 했어요. 천국 곳간인 줄로 믿습니다.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돼요. 못 배웠어도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만 입으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축복은 잠깐입니다. 쉽게 지나가요. 세상의 행복도 불행도 쉽게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도 없고 영원한 불행도 없어요. 시치나가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거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사느냐 죽느냐,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니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구원받지 못한 걸 알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넌 천국이 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다는 건 두 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거듭난다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지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것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믿는 거, 즉 거듭나는 거. 예수 믿는 걸 거듭난다고 하는데, 우리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나는 거,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그래.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므라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아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에베소 교회에 구원의 비밀을, 진리를 가르쳐 주지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절적인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구원은 역사. 그래서 제자들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는 한 사람도 복음 전하지 못해 예수를 증거하지 못했어요. 다 육신이 살게서 다 도망하고, 베드로는 세워시기로 부렸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정말 임하니까, 세 번 두일하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탐대기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 살리셔서 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방언다고 예언다고 한다. 회개하라고 막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희들도 성령 주실 거라고. 3,000명이 회개가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무슨 유명한, 여러분, 말을 잘하는 강사라서 여러분 3,000명이 회개가 들어왔어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의 도구로 여러분 가정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얼마큼 능력이 임했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남한생에는 현재 은혜로 족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하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그 거린을 보잖아요. 성전 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가니까 구걸하고 싶어서 쳐다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즉시 일어나 걸었어요. 이야,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었는지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현재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부족함을 느끼고 더 기도해서 이 시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여러분 어린 다윗이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형들의 안부를 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봤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 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들 나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여러분 큰 소리 치니까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겠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다급했으면 여러분 사울왕이 자기 갑옷도 벗어주고 칼도 주고 그 어린 다윗이 그게 맞겠어요? 이거 안 맞는다고 집어던져. 네가 어린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어렸을 때요 성신 충만할 때요 가축을 지키는데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면요 내가 그냥 맨손으로 다 때려잡았어요. 내 양떼를 지켰습니다. 제가 골리앗 간단합니다. 다 안 되나 보세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신 충만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코로나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가난도 무서워하지 말고 어떤 삶의 문제도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성령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세상의 환경에 벌벌 떠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안 되는 거 어디가 있어요? 어린 자식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 성령 능력 받으니까 다음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을 회개시키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지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7절에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움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능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저 여러분 성령에 쓰임받는 큰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여호와 신으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중요하고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은혜가 있느냐. 은혜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최곤능 목사님이 계시죠. 일정 때 저 만주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은 방법은 여러 가지. 찬송하다가도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말씀 읽을 때도 성령이 임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자다가 34살 때인가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막 이 불이 자기에게 떨어졌는데 그 불을 맞아서 자기가 죽었어. 그때부터요, 그 꿈을 꾸고 난 데부터는 그게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걸 맞아 죽었어요. 그때부터 막 그냥 전도의 열정, 신앙의 열정이 막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천당이야, 예수 천당.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럼 그 예수 천당이란 그 간단한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여러 번 장애물이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이 다시 성신 충만하니까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 것처럼 성신 충만한 사람, 능력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롱도 어떤 어려움도 장애가 없어요. 예수 천당 부르짖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일생에 이룬 28개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은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온전히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이고 아직도 믿음에 거하지 못한 자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